오늘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수천 명들의 사람 속에서 내가 그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나에게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질문을 받은 마음은, 기분은 어떠실까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게 웬 질문이야?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답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그렇게 믿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조금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무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냐면 먼저라는 그 수식어를 사용을 해요. 이 단어는 이제 시간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우선시 되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가는 아이에게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가장 먼저 신호등을 건널 때에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이 아이가 문 밖에 나가자마자 신호등을 만나는 게, 횡단보도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길을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시 삼아야 하는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곳에 누룩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룩이 곧 외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한 정의를 말한 곳은 바로 이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외식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식과 위선은 거의 유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외식과 위선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잔과 대접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번지르르 해요.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떠리하다는 거죠. 네, 더럽다는 겁니다. 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더러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들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위선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진정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신앙인이다 라는 그러한 정도만 그들이 나타냈던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적인, 행위적인 부분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거예요?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침투력을 가진 게 누룩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적 태도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누룩처럼 은밀하게 시작한 그들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 교회에 쉽게 퍼집니까? 부정적인 것이 교회에 쉽게 퍼집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좋은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안 퍼져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금방 퍼져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만한 그 마땅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것을 확산시켜서 선한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칭찬하는 건 나만 듣고 말아요. 그런데 누구를 흉보는 것은 이상하게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이제 외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나를 좀 꾸미는 거거든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꾸밉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꾸밈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남도 속이고 누구까지 속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맞아요. 내 자신까지도 속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말렉 그 모든 사람들과 그곳의 모든 소유물을 가축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요. 또 좋은 짐승들을 가축들을 살려줍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질책하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어떻게 답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위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무엘이 좀 추궁하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다 죽이고 싶었지만 나의 백성들이, 군인들이 좋은 것들을 취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합니다.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것들을 살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살렸다라고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계속 변명하면서 실제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설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이걸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선의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려고 시작했던, 남에게 변명했던 그 거짓말이 결국 자신까지도 속여버리는 그러한 경우인 거죠. 제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했는데 한 번은 대화할 일이 있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기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위선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상황까지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러한 위선에 빠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보이려고 위선을 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위선을 우리가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위선들이 모이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위선을 하지 않으려고, 외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신 후에 곧바로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은 없으며 알려지지 않을 비밀은 없다. 이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숨겨진 것이 다 알려지게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과 거짓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밀을 영원히 감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히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렵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송곳과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나와요. 혹시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 분 있죠? 저는 없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선과 외식은 이제 우리가 가면을 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모든 가면을 다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드러난다라는 게 진리거든요. 이것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되게 두려운 경고와 같이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되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중적인 삶이 행복할까요? 위험할까요? 네, 위험해요. 이중적인 삶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신약에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가 큰 봉변을 당한 부부가 있어요. 어떤 커플일까요?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야 되는데 얼마를 숨기고 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걸로 인하여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드러난다라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 진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추구해야 돼요.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선에 대한 경고와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그 진리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참 두려워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친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가 친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보다도 누가는 이 친구라는 용어를 상당히 즐겨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게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22번, 이제 20번 이상 친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제자를 친구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여기가 또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친근한 친구, 이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두려움을 명확히 대조하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육체적인 생명만 빼앗을 수 있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재물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기는 어렵죠. 솔직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참된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천국이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 이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기보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인 운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공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우리가 6절, 7절 말씀, 아주 세심한 돌봄을 일상적인 그러한 예를 드는데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예, 참 큰 위로가 되죠. 이 당시에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즐겨 먹는 그러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팔았었는데, 이제 아사리온이라는 이 동전은 이제 로마의 동전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데나리온,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것의 1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은 돈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 생명까지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머리카락 세어본 적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한번 세보려고 몇 가닥 세다가 포기했어요. 참 포기를 잘했다는 것을 제가 어젯밤에 깨달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그 머리카락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혹시 머리카락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5만 개, 10만 개, 50만 개. 맞아요. 센스가 역시 있으십니다. 이제 검정색 머리, 이제 흑발 머리라고 하는데요. 검정색 머리카락의 소유자들은 10만 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갈색 머리의 소유자들은 한 11만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발 머리는 15만 개 정도 된대요. 참 제가 노란색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한 8만 개 되려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정도 빠지는지 아실까요?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진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몇 개 빠지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힘든 것, 가정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고달픈 것들, 내가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 나만의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만이 우리를 모든 인간적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삶에서 완전히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된다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확한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인하다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과 일치된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일치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인은 완전히 거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2세기 교부였던 폴리캅 들어보셨죠? 이분이 순교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86세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와 대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부 폴리캅이 순교의 상황 앞에서 네가 만약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을 조금만 부정한다면,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86년 동안 나의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역시 당연하죠. 예, 뭐 그 상황에 이러한들 어떠하고 저러한들 어떠하리. 인생은 유한하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은데 나는 이제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의 행동을 잘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기도할 때도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남들은 부정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정직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가치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만약 부인하면 나도 그렇게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은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요, 부인함으로써 고난을 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적인 고난을 종말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명백히 보고도 의도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악한 것으로 돌리는 완고한 태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말로 9절, 10절에 보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말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3번씩이나. 누구죠? 예, 베드로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당연하죠. 받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부인이었어요. 그가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자를 말로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데,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그들이 해석을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지,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역이냐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규정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제 이것이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좀 유사한 것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진리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행위,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요. 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의도적으로 영적인 권위를 악용하는 것.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가끔씩 참 정말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진짜 꿈을 꾸고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악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방해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그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성령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주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직면할 그러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를 어디에서 당할 거냐라고 말하냐면 회당에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박해는 유정자들과 또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명확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도한 걱정으로 마음을 놀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끔씩 보면은 크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때문에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핍박받는 상황에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여러 번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죠. 저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매우 놀라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성령의 도우심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지 라고 말을 준비하기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삶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셨고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질 근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한 이제 오늘 말씀에 3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위선의 두려움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셋째,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염려 대신에 신뢰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